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 2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 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 이하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인애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애를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희생적이며 숭고한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부모의 사랑을 꼽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은 바와 같이 사랑에는 종류가 많다고 하죠.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 또 친구와의 우정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가페, 신적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사랑, 무한히 참으시고 또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며 또 돌아온 자에게 또다시 예전과 똑같은 차별 없는 사랑을 부어주는 그 같은 부모의 사랑에서 신적인 사랑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되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고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무한히 참고 용서하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흡사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어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죄짓고 허물있는 모습 가운데 또다시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사랑과 은혜를 무제한적으로 베푸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마치 성경 전체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어질고 따스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혼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다른 남자와 여자와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계명 가운데서도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신에게도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께서 배타적인 신앙 또 배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그 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어떠한 심정으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여기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호세라는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름도 호세아였습니다. 물론 동명이인이죠. 그 호세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 사실상 제한적이었고 온당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그들이 행하고 있던 종교적인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워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세속의 삶에 편승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적 삶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각성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와 구원, 기계적인 신행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위험한 순간 가운데 간절히 도움을 청할 때에 그 가운데 호련히 영웅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금식할 때에 내가 첩산중 같은 그 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호련히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금식하고 간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같은 믿음을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산다면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침륜당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둘씩에 대한 내용의 삶을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훌륭한 신앙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정확히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쪼개졌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까지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로부터 이제 급격하게 국운이 이제 기울어지게 됩니다. 호세아 시대가 바로 그러했는데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호세아의 시기 가운데에 그들은 커다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랬던 것처럼 그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금식해야 되잖아요. 자, 그와 같은 금식과 기도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답답한 현실은 잘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생각해보면 강대국,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극하게 되면서 이제 이미 아람이라는 나라를 또 한번 삼키고 그 다음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던 것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바알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들인데 그 당시에도 그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 신앙에 젖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이 바알 신앙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시키고 그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큰 민족으로서 머물게 하시고 또 그 민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낡아지지 않는 그 같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문제는 그 같은 신을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알고 있던 신은 두 가지 종류였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곳에 있는 토속 종교를 발견하게 되는데 풍요를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바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우상숭배에 열을 올렸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쟁이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필요로 하는 신이었고 전쟁과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들이 섬기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바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들은 이제 전쟁의 위험, 또 답답한 그 같은 국제 정세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호련히 그 모든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그들의 죄였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들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떠올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표현을 하죠. 야훼께서 왜 그들을 찢으셨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과 공포가 다가온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삶의 배경을 너무나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랐겠죠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며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7차례 반복된 다음에는 그 안식년 이후에 희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었어요. 희년?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뭐냐면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부자가 그 동족을
때로는 하인으로 삼아서 구속하고 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요. 땅을 사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그 자신의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자신의 권리 모든 것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원래 그것의 소유와 또 그것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제도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같은 희년의 제도가 성경에서 몇 번이나 실시가 되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전에 주어진 그 같은 희년의 제도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겠냐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왜 희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되돌려주기 싫거든요. 내 것이거든요. 내 것과 내 자녀와 내 손주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을 쉽게 다시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나는 충분히 회개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더 눈물을 흘리고 밥을 굶어가면서 탄식하며 애원을 하는데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며 그대로 멸망하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회개 또 달리 표현하게 되면 참회라는 그 같은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비출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호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고 그 이후에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번번이 집을 나가버리는 고멜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히브리 민족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번번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세상 문화를 쫓고 이방 종교에 편승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쾌락 내지는 이익에 몰두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던 것이었죠. 결국 호세아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혼인하고 난 이후에 그와 같이 집을 나가버리는 여자를 다시 불러놓고 되돌아오기까지 막대한 배상을 오히려 치르면서도 고통당했던 그 같은 남편이 많은 날 동안 너는 여기서 고민해가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묻는 장면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쉽사리 회개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지 않고 오히려 침묵에 대한 시간을 오히려 갖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애증의 대상, 즉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그들이 행하였던 돌이키지 않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당연하게도 잘못을 저지르고 참여하며 돌이키는 것 같은 행위를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참여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는 것 같은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참 사람들의 마음이 모질지 못하는 것은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비는 모습에서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베풀어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저는 눈물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뉘우침이 있구나, 반성의 기색이 있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TV 보잖아요. 영화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드라마틱한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감정에 복받쳐 오르는 그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몰입된 연기를 통하여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게 되면 따라서 그걸 보는 사람도 눈물이 흐르게 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눈물이 진실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허구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감정 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연습하고 혹은 그것이 뒤따라지 않을 때에는 인공 눈물이라도 그것을 넣어가지고 흘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거짓된 그 같은 행위를 보면서 진실이라고 수용하게 되고 심지어는 진실이라고 수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같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고 기뻐하고 또 악한 사람 보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제 미디어를 대하는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임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죄, 반복되어지는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다라고 느끼게 될 때에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포장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연기를 하는 배우들처럼. 연기를 하는 배우가 가난하게 살고 혹은 남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독의 큐사인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자신의 차를 가지고 자신의 집을 향하게 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읍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읍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것이 연기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교사로 삼아야 될 한 내용이 있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 선지자의 지적을 받게 되자 그는 침소로 들어갑니다. 그가 행하였던 것은 정말 온전한 것이었죠. 눈물을 흘린 거예요. 다윗도 연기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의 눈물이 침소를 다 적셨을 뿐만이 아니라 진정성, 그 이후에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다윗의 뉘우침이 한 번에 눈을 가리고 위기를 모면하는 그 같은 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를 범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진정 어린 참의 모습을 보인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3명의 자녀를 생산해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호세아와 마치 고멜과의 결혼 생활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 보게 되면 고멜이 집을 나가요. 호세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시 율법의 내용을 보면 그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해주거나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질투 또 나쁜 감정으로 인하여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옵니다. 한 번, 두 번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되는 가출과 또다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그 같은 악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와 같고 히브리 민족,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의 모습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번번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을 쫓아 바알신을 섬기고 세상 문화에 젖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부정한 방법, 약한 자를 압제하는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번번이 선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이제 때로는 그들의 자리를 회개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아요. 또다시 집을 나가는 것처럼 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나 보다. 또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다시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만족,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수많은 죄와 편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죠. 이방 신앙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요. 왜? 내치지 않고 2번, 3번 용서해 주는 것 같은 모습에서 진정으로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도 남편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않는구나. 그 뻔뻔함은 2번, 3번의 죄로 이어지게 되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심지어 다른 남자와 동거하게 되었어요. 그냥 가출이 아니라 살림을 차리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호세를 통해서 그 여자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게 하죠. 그것이 호세아 3장에 있는 그 같은 내용인데 제가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전체 내용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야훼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찾으셨고 많은 날 동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행음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긴 것도 제한시켜버려요. 에봇도 없다. 제사도 없다. 제사장도 없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그 순간 가운데 공공이 고민하며 훗날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너희가 찾으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답답한 심정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나타나게 되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애를 원한다,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있는 참회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눈물이 아니었죠. 통곡하는 것도 아니었고 금식하는 것도 아니었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제 위에 앉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인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말로 통상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애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예외 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마치 호세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 이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과연 그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유효한가?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성경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다니엘 빚진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게 되는 그 같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장면도 나오게 되고 너희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증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속되어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무엇인가로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입술로 시작해서 입술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시작해서 참회, 행동의 변화, 삶의 내용이 바뀌는 그것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야훼 신앙과 또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은 바알 신앙이 계속 시계추와 같이 반복되어지고 머물러 있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증의 관계가 되어버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떠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 같은 위기로서 내몰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에이 다른 종교 믿으면 좀 어때? 타 종교는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방 문화와 또 이방 종교에 편성하게 되면은 신앙 자체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익숙한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여러분 모든 종교 행사에 참여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바치는 제사라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감사 예물을 많이 바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 자신이 드리게 되는 감사제의 가장 큰 것인데,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올려드리는 제사 가운데 번제라는 것이 가장 양이 많고 화려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타종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종종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 혹은 TV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분은 이제 눈여겨봤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신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웅장해요. 웅장해요. 수백 미터에 달하는, 때로는 그보다 더 큰 공간이 어떠한 한 신을 섬기고 있는 신당으로서 보여지게 되고,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종교를 믿거나 따르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장엄한 건축에는 무엇인가의 신비가 있을 것 같은 그 같은 착각까지 느껴지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만든 그 같은 신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해도 응답이란 것이 주어지겠는가?
당연히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타종교를 통해서 은혜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같은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는 자의 많은 물질과 예배의 행위는 마치 우리가 타종교의 시설에 들어가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정반대되는 세상 문화에 쫓아서 하는 행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것과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집착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고, 또 헤롯 왕 시대에 그것이 증축되어 꽤 대단한 건물로서 세워지게 되었지만 로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것조차 무너지게 되었고, 현재 있어서는 벽 한 개쯤만 남게 되어서 아주 초라한 폐교권에 짓눌려 있는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집착하신 분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 재물만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흔히 교회에서 성전과 제사를 중요시한다, 예배를 중요시한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시고, 그 입술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의 결단을 통하여서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행위와 예물이 아닌 참여와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결론을 함께 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범죄했을 때 그는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즉 참회에 대한 진정성은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증명하게 되었죠.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기억되는 것은 그의 회개에는 깊은 뉘우침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회개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회개가 얼마나 불성실한 회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로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또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저것을 양립시키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해 드리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신방이 가능해지게 되면 추후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와 일정에 관한 표를 주보에 올려싸우니 참조해 주시고 각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